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안지영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선교사님이 더 저한테는 친숙하게 느껴져요. 저도 지금 그래요. 그렇죠. 네. 처음 만났을 때에도 그렇게 네. 만났기 때문에 지금은 텍사스에서 나눔교회를 하시는 네. 우리 목사님이신데 83년도에 우리가 오클라호마에서 이제 네. 목회하고 83년도는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할 때가 아니고 공부할 때였구나. 신학교에서. 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애기 나갔고 그 애가 돌도 안 됐었던 맞아요. 애기를 데리고 텍사스에 있는 달랐어요. 그 달라스의 그 위클리프 네. 그 선교센터를 방문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안정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들은 그것만 가지고 가서 처음 만난 거였었잖아요, 네. 저희는. 근데 제가 너무 놀랐던 거는 그 더운 날. 텍사스는 아마 오클라호마도 비슷하겠지만 더 더워요. 여름에 네. 왜 그 자동차 그 뚜껑에다가 계란을 딱 깨서 놓으면은 프라이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더운데 가뜩이나 우리가 또 방문했을 때가 여름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거기서 이제 잤잖아요, 하루. 근데 두 분이 보니까는 정글 훈련을 하신다고 진짜 조그만 희재 그 애기를 갖다가 그 에어컨도 안 튼데서 애를 갖다가 그냥 땅바닥에서 재우는 거를 제가 보고 되게 충격받았죠, 제가. 아, 선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하려면은 완전히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되겠구나. 아, 그런 걸 제가 느끼고 사실 저희도 되게 힘들게 공부할 때였어요. 그때 뭐 돈도 없이 와서 네. 공부하면 힘들지만 그 선교사로 결단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보통 큰 결심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네. 우리 안정 선교사님 그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그 선교사의 소명을 받으셨고 또 어떤 결심을 가지고 네. 임하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그때 저희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살게 된 거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선교비가 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을 3달 만에 저기 오늘 선교지로 살았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에어컨 못 틀고, 히터 못 틀고, 저기 여름에는 그 에어컨 못 틀고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저희한테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선교사는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왜 우리는 이렇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살게 된 그렇게 사는 이 선교사 삶에 대해서 저는 그때 이제 신학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안 하고 성경 번역 선교라고 하는 그 선교에 뛰어들게 된 거는 80년에 그 선교대, 하기 선교대학원이라고 하는 그 선교에 관한 이제 2주 하는 코스가 있었어요.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그때 거기서 성경 번역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그 소개를 받고 그때 거기에 한 6,000개 되는 언어가 있는데 아직도 자기들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종족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됐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1980년 초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분명한 그걸 찾고 그다음에 계속 성경을 개인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를 갖다가 계속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참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들에게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헌신을 하게 됐죠. 네, 그러고서 이제 또 달라스에는 이제 그 성경 번역 선교에 대한 훈련을 받으러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기간은 얼마 정도? 2년 반 거기서 2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 당시 이제 동서성경우대번원이라고 하는 그 저희 선교단체의 훈련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원장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85년, 6년까지 거기에 있다가 저희가 이제 GBT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그 성경번역 선교단체가 설립이 되면서 거기로 조인해가지고 그래서 위클리프에서 이제 파파뉴기니로 이제 건너가게 된 거죠.
그래서 86년에 이제 12월에 파파니우기니로 건너갔어요. 네. 그 파푸아 누기니 참 생소하고 가보지 않은 곳이라 어떤 곳인지 전혀 상상이 안 되는 데인데 거기가 그러니까 거의 그 적도 근처라고 알고 있고요. 적도 바로 밑에 남태평양 네. 바로 밑쪽에 섬인가요? 섬이에요. 거기는? 그 그린란드라는 데 있잖아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큰 섬, 섬으로는 제일 큰 섬이에요. 그러면은 거기는 한국 분들도 좀 계신가요?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이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로 파푸아뉴기니에 어사인된 사람으로서 제일 처음에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뭐 전에 이제 뭐 정글을 정을 훈련하러 오는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는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는 그러면은 그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로는 최초고 뭐 이제 한국 성경 번역 선교사는 최초고 번역 거기에 선교사로는 최초고. 천주교 그 신부가 네. 왔다 가는 흔적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우리 지역 지역에 우리 다른 지역에 그 지역에 한국 그 이민자들이 몇 분 들어와서 이제 수도에 도시에 있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안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과정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번역 선교사잖아요. 다시 네. 말하면은 그러면 그 나라 말을 먼저 배워서 글자를 그러니까 새로운 그 단어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파푸아뉴기니의 성경 그 언어가 800개예요. 800개인데 부족 문화. 나라가 그런가 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했던 과아티케 부족에 가면 주변으로 5개 언어가 있어요. 근데 가까이에.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이 산인데 산에서 이 계곡을 지나서 반대편 계곡 위에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는 무라타약이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어요. 그 언어는 우리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랄로라는 언어가 있고 아싸로라고 언어가 있고 또 구야마르비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다 우리 과학계 언어만 알지 그 나머지 언어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왕래도 없고 옛날에 서로 관계가 없으니까는 그냥 거기 자기네들이 태어난 곳에서만 그 자기네 그 부족의 언어로만 소통하는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잡혀 먹힐까봐 서로 이제 잡혀서 저거 될까봐 서로 교류를 안 했던 거죠. 그러면 일종의 원주민들이고. 그럼 거기도 큰 도시는 또 있나요? 도시는 있죠. 행정 행정도시나 이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큰 도시가 있고 두 번째 도시까지 길이 없어요. 그럼 그 큰 도시에서는 그 언어를 뭘로 사용해요? 거기서는 이제 아래쪽으로는 이제 히리모토라고 하는 언어를 쓰고 영어나 무슨 그런 뭐 네. 스페니쉬나 이런 그게 아니고. 거는 전혀 상관없고.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는 톡피신이라고 하는 이제 트레이드 랭귀지죠. 두 개가 다 트레이드 랭귀지인데 점점 더 이제 톡피신이 더 이제 더 우세한 그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가서는 그 톡피진을 배워요. 정글을 가서 톡피진을 전적으로 그걸 배워요. 4개월 동안 훈련받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영어하고 거기 부족의 그런 언어 구조랑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만들어지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저희 부족에 가면 그 부족에 가서 이제 그 톡피진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이제 그 부족의 단어들을 하나씩 이제 픽업하고 그리고 그걸 전부 다 그 음성부호로 다 바꿔요. 그래서 이제 음성부호를 바꿔가지고 그거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게 어떤 우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표 음가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실험을 해요. 네. 실험을 하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철자, 그 알파벳이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거기에 이제 확정된 표준 어로 이렇게 셋업되는데 한 10년 걸려요. 근데 먼저 그 와중에 저희는 먼저 무엇을 하냐면 그 부족 안에서 이들의 이데올로기, 이들의 교육 시스템, 이들의 그 사회, 그다음에 킨십, 그러니까 인척 관계를 그 문화, 정치 그 안에 사회 모든 그것을 다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를 한 120페이지 써서 냈죠. 네. 근데 그거가 통과되기 전에는 성경 번역을 못하게 됐어요. 왜냐면 먼저 그들의 문화를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럼 최초로 가셨다면은 이전에는 없었었기 때문에 새로 개척하는 그런 그렇죠. 그 과정이었었는데. 언어는 누구도 연구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네. 그 저기 미국에서 2년 반 동안 공부할 때 음, 그 언어학을 배운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만국 공용어를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거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그리고 문법. 문법도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새 언어를 공용어를 통해서 배워서 그거를 이제 다 디피션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문 구조가 있고 어떤 저기 문법 체계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하면서 이 문화 인력적인 그 사회의 전반적인 거를 다 네. 이제 그러고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문자를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인 듯 봐요. 아니죠. 알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가서 막 우리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들이 왜 나를 환영할까? 이 생각, 그거부터 하는 거죠. 네.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기 외국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저였지만 나중에는 지역 저 외국 선교사들한테서 뭐 얻으려고 네. 했죠. 그랬던 그 순동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걸 생각하고 이들이 나를 왜 환영을 할까? 오라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네. 보니까 이들은 벌써 우리가 가기 전에 파푸아뉴기니의 선교 역사가 거의 우리 한국하고 비슷해요. 네. 그래, 오래됐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파푸아뉴기니에 우리 마을 가보니까 복음이 없어요. 교회들은 있는데 교회들은 있어요. 네, 천주교, 루터교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이 토속 종교에 잡혀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있는데 전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하고는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들은 자꾸 우리를 갖다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뭐 줄게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네.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러 왔다. 이러니까는 환영하다가 나중에 싹 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서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언어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갈 때 하나님 사람들을 준비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때에 제가 이제 거기에 어느 날 밤에 모닥불에 가서 앉아있는데 우리 그때 거기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 다른 동네에서 청년들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서 막 얘기하다가 내가 자러 들어가려니까 잠깐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 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자기는 천주교 그 리더들인데 청년 리더들인데 자기네가 그 천주교에서 준 예배 가이드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근데 자기네가
저 아래에 있는 신부가 그걸 줘서 하긴 하는데, 누군가 이 성경을 좀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네가 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예비된 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이 돈을 요구하는 물질을 요구하고 그걸 기대하고 있지만, 적어도 여기에 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로 결정하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네. 그러니까 가니까는 거기는 보통 있는 저기 우리가 물 공급받을 때도 없고, 우리가 예, 600m 고지거든요. 네.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는 그래서 많이 오는데, 비는 많이 오는데, 그래서 물탱크를 이제 해서 사는 건데, 저희들이 쓰는 모든 물을 그 사람들이 다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빨래면 뭐면 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내가 미안해서 빨래하려면 저 계곡을 내려갔다 오는데 땀으로 다 다시 또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따라갔다가 내가 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안 가기로 작정을 하고 모든 물을 목욕물도 다 이게 공급. 그 올바른 힘들어요. 정말 미안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좀 수도 시설도 없고, 근데 저희 공부를 없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기도 감이라도 없고,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네,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동네 사람도 우리에게 뭘 바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이 사람은 여기 괜찮지 않나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보다 좀 괜찮은 데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가 오냐면 너는 지금 낙원을 찾고 있구나. 네. 그러면 올라와라. 그런 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이고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있었던 그때의 아까 그 친구들이 나타나요. 맞아. 그러면서 그때 제가 여기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니고 조금 다른 거기가 네. 12개 마을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의 리더들이었거든요. 그렇게 그쪽으로 옮겨가서 그럼 그들이랑 같이 그러면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제 옮겨가서 이제 그걸 했죠. 그 성경 번역을 그래서 그 결실물이 어느 정도 됐나요? 되게 오랜 기간을 걸쳐야지만 13년 걸려서 이제 성경 번역을 해서? 이제 마치고 봉헌식을 네. 했어요. 그러면은 번역을 뭐 구약, 신약 다 하는 아니요. 것도 신약하고 신약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서부터 22장까지 그 아브라함 스토리까지 그걸 이제 했거든요. 근데 우선은 우리랑 같이 일했던 형제들이 구약 번역에 헌신했었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옆에 부족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신약도 없는데 우리가 구약까지 갖는 거는 사치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다른 부족으로 이제 우리 데디케이션 할 때 헌신하게 됐어요. 다른 부족에 가서 성경 번역하려고. 계속 필요한 거죠. 그게 참 이게 끝도 없는 그런 그 요정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건데요. 그 결과물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거고 또 그들이 정말 자기의 언어로 그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성경 번역 그 자체에서 성경을 이제 출간해서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저는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성경 번역하는 이 과정들, 16년 동안 해온 과정 속에서 제가 그 6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떠난 다음에 그들이 저를 이어서 제가 했던 그 일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면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현지인들이요. 현지.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뭐 신학적인 그런 배경 그런 게 없어요. 없는 사람인데 네. 훈련 받아서 네. 제자 돼서 네. 그들이 또 제자를 삼는 네. 그런 역할을 하신. 제가 했던 거는, 그들하고 했던 거는,
그들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사람이 오던 안 오던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거를 이제 정말 오는 날도 있고 안 오는 날도 있고 그랬어요. 그럼 그랬는데 지금도 연결을 그 사람들하고 네. 하고 있는 거죠? 걔는 그 친구들은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소위 말하면 작은 아버지, 아저씨 이러면서 지내고 그러면 그럼 거기를 떠나서 또 여러 차례 거기 방문하셨나요? 한번 했어요? 그때 한 번 16년이나 있었던 데라 참 정도 많이 그래서 그 두 번 방문했어요. 그때 2003년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성경 번역 그 시니어 컨설턴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번역한 거를 가서 컨설팅을 해주러 이 사람하고 갔다가 2016년인가 16년 갔다 9월에 갔다가 이 사람이 이틀 거기서 만에 나와서 뇌동맥류로 거기 쓰러지는 바람에 그 호주로 긴급 후송됐어요. 이제 호수 후송된 바람에 마을을 못 들어갔어요. 그때 그 형제들이 정말 마을 오면은 놀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아이고. 그 금요일날 이제 비행기 부킹 다 하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화요일날 호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질문을 좀 사모님한테 제가 좀 하고 싶은데요. 선교사님은 뭐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해서 기쁨으로 그걸 또 감당하지만 자녀들도 물론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자녀들 문제가 저희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목회에 막 열심히 하면은 자녀들은 자꾸 뒷전으로 하고 잘 돌볼 수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 교육을 시킨다는 게 굉장히 그 열악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자녀들을 교육시켰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한 내용이에요. 저는 실은 이제 결혼 전에 선교에 헌신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친정 엄마가 혼자 나갈까봐 굉장히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짝을 주셔서 내가 왜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제 짝을 주셨으니까 나의 미션은 뭡니까 했을 때 가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은 가정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실은 사역보다 그 일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미국에 왔을 때 우리 희재가 6개월 때 왔어요. 그리고 거기는 선교사들 가정들이 같이 기숙사에 생활을 하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교육을 하는지를 가까이 보게 된 거예요. 정말 그 카페테리아에서 애들 너무 단정하게 정말 그 식사 잘 하고 그 법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런데 또 우리 한국 교회에 갔을 때 한국 부모님들은 애들을 그냥 또 방치하고 맞아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런데 재밌는 건 또 밤에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 이제 잠재우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카페테리아 저기 그 라운지 이런 데서 공부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되게 훈련은 잘 시키는데 엄청 매정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딱 시간 되면 딱딱 그걸 해주고 기도해주고 잠재우는데 애들이 울던 상관없이 그 클립에다 넣어놓고 자기는 나와서 문 빼꼼히 열어놓고 공부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고 또 한국 분은 끝까지 붙잡고 있어가지고 재우지도 않고 엄마 아빠 잘 때 자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이 한국식도 아니고 미국도 너무 이게 훈련은 잘 시키는데 매정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걸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가운데 이제 여기는 석사 과정을 하고 저는 기본 과정만 하면 돼서 1년 코스인데 저는 1년 반에 또 언어도 안 되고 하니까 1년 반 동안 공부하고 그거 이제 끝내고 난 그때쯤 해서 카페테리아 어떤 할머니하고 히스패닉 아가씨가 앉아서 책을 잔뜩 널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이제 교육학을 하신 분으로 이 집에 히스패닉
자매에게 교육을 시켜서 남미에 가서 이제 선교사로 유치원 선생님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지금 이렇게 선교지로 갈 건데 나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멘토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번역된 게 진정한 자녀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남편에게 우리 연애가 이 책에서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걸 우리를 가정의 원칙으로 삼자. 그래서 이제 희재가 이제 2살 그때쯤부터 이제 그 원칙을 가지고 근데 그 책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부모들은 모두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아이들은 그 사랑을 사랑으로 안 느끼고 간섭으로 느끼고 자기네를 힘들게 하는 걸 느끼고 있어서 힘들어진다는. 그런데 그 책은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게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칙으로 삼고 그게 이제 기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 아이를 한국 아이로 키워야 된다. 한국 아이덴티티.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희재가 파푸아뉴기니 갈 때 5살이 아직 만 5살이 아직 안 됐고 둘째가 6개월 때 우리가 갔는데 그때 벌써 교과서 우리가 4년 한국어 말씀 다 가지고 그거를 다 주문해가지고 그것도 또 뚫러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교재까지 그것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FMC거든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애 안 하려고 하는 애를 데리고 매일 하려고 하니까 맨날 실갱이를 했죠. 근데 이제 남편이 2학년 때쯤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보 우리 얘를 한국 아이로 키우려고 하지 말자. 그러면서 당신하고 희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관계 릴레이션십 빌드업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는 그거를 옳게 여기면은 오케이 그럼 나 다 버려. 그리고 다 버린 거예요. 이제 교사들이 읽는 건 다 버리고 가장 기본되는 가장 기본되게 국선사절을 다 하긴 했는데 애가 집중하면요 1시간 분량을 그냥 15분이면 끝내요. 그때 왜 우리가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안식년이나 이렇게 들어올 때 분명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애가 힘들어 죽을까봐 그거 맞춰가지고 하느라고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그래서 2학년 때 저에게는 2학년 때 남편이 그 얘기 해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까지 그러니까 6학년까지는 부모가 마을 들어가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정말 거기 선생님들이 우리가 다 성경번역 선교사들이 가는 날짜가 다 달라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선생님이 다 커리큘럼을 다 해서 거기 선교사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하나씩. 근데 그때 또 2학년 때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부모 컨퍼런스를 해줬어요. PTA를 일주일 동안 해줬는데 그때 가장 저에게 확 바뀐 게 내 성격이 우리 아들 성격을 가르칠 때 아들을 죽인대요. 그래서 이 경우는 부모가 포기하지 않으면 애가 자기의 성격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또 그렇구나. 이건 내가 내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 나를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의 포기가 굉장히 이제 애들 키우는데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할까? 그러면서도 한국 교육을 우리가 포기는 안 했어요. 계속 하는데 그냥 한번 듣는 걸로 끝내자. 이걸 기억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끝나면 책을 찢어버려요.
그만큼 없애는 거지.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갈수록 얇아지면 애들이 이제 땡이구나. 그 복습을 안 시키니까. 그래가지고 애들이 엄청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짜리 15분이면 끝나니까 그다음에는 너 오늘 빨리 끝났으니까 더 해야지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실은 있죠. 그 공부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올 때는 몇 학년자가?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오고 저희 성경 번역이 이제 졸업하는 그 해에 성경 번역이 끝났어요. 그래서 같이 다 세레브레이트 하고 그러고서 이제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말을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제 애들을 다 같이 모아서 같이 가르치재요. 근데 거기서 희재가 제일 고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희재는 벌써 공부를 끝낸 과목 저기인데 이제 다른 애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한 학년 낮춰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선교사 여성교사님을 가르치면서 이제 희재한테 희재는 먼저 배웠으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모르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에 하루 이틀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말과 또 1일, 2일 이거가 다르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얘가 제대로 답을 못한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이게 희재 가르쳤다고 볼 수 있겠어? 딱 그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그래서 아니요, 저는 걔 기억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요. 한 번 들은 걸로 끝내는 걸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애들이 실은 우리말에 대해서 부담감 없이 공부를 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면서 아이가 역사, 한국 역사에 대한 거. 근데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그걸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희재가 하나 글을 썼더라고요. 부모는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키우려고 했고, 학교 가면은 자기는 또 미국이나 뭐 어떤 영국이나 이렇게 서양에서 거기에 19개국이 왔었거든요. 미국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배울 수 있는 그렇죠. 학교가 네. 있었어. 그리고 그러고 또 나가면은 또 파푸아뉴기니 자기는 또 그동안 거기서 쭉 자랐으니까 그럼 나는 어디에 나의 아이덴티티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구나. 천국 시민으로 나는 여기든 나는 그거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글을 고등학교 때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